열왕기하 4장 8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65면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루는 엘리사가 수넴에 이르렀더니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권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엘리사가 그곳을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들어갔더라. 여인이 그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 위에 만들고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두사이다.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물리이다 하였더라.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 자기 사한 게하시에게 이르되 이 수넴 여인을 불러오라 하니 곧 여인을 부르매 여인이 그 앞에 선지라. 엘리사가 자기 사환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내 백성 중에 거주하나이다 하니라. 아멘. 우리 14절부터 16절까지 다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러면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하여야 할까 하니 게하시가 대답하되 참으로 이 여인은 아들이 없고 그 남편은 늙었나이다 하니 이르되 다시 부르라 하여 부르매 여인이 문에 서니라. 엘리사가 이르되 한 해가 지나 이때쯤에 내가 아들을 낳으리라 하니 여인이 이르되 아니로소이다. 네 주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의 계집종을 속이지 마옵소서 하니라.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여시어 나의 손을 깨닫게 하옵소서. 아멘. 그리스도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성가대의 찬양이 있겠습니다. 정결하게 하는 셈이 나의 앞에 있도다. 성령께서 검토하신 죄 씻으라 하시네. 찬양하리 찬양하리
자, 옆 사람과 이렇게 한번 나눕시다. 은혜로다. 은혜로소이다. 뭐가 은혜입니까? 우리가 옆 사람 서로 이렇게 같이 앉은 게, 예배 가운데 앉은 게 은혜입니다. 할렐루야. 이리 봐도 저리 봐도 되게 이 한 주 동안도 참 많은 일이 있지만 그 많은 일 가운데 하나님께 우리가 함께 하시고 이 자리에 있다는 것 자체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믿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남이 안 알아주는 것 때문에 힘들기도 하고요. 또 그게 서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엘리사라고 하는 이 선지자의 사역 가운데 등장하는 이 수넴 여인이라는 여인은 참 이렇게 생각해봐도 귀한 사람이고 저렇게 생각해봐도 귀한 사람이에요. 엘리사가 사역 내내 그 힘들고 또 고단한 그 역사적인 그런 어떤 텀바구니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그 백성에게 전하고 또 말듣지 않는 그 왕들에게 주의 뜻을 이야기하고 하는 그런 상황 속에 이렇게 치닫고 있을 때 그 상황 가운데 참 감사하고 위로가 되는 한 부분이 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의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엘리사가 이제 이 수넴 지역을 향해서 지나가는 그런 과정 속에서 이 엘리사를 눈여겨보던 수넴의 여인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는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기를 거기에 한 귀한 여인이 그를 강건하여 음식을 먹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동네에서 귀한 여인이다 라고 이 성경에 한 줄이 들어갔다는 이야기는 그 동네에서 그렇게 함부로 나대지 않는 그런 어떤 귀한 여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유력한 분이기도 하고 그 동네에서 이름 말하면 알만한 그런 사람 집안에 있는 여자였다 이런 이야기죠. 그런 여자가 이 엘리사가 선지자가 그 수넴에 지나간다는 걸 듣고 음식을 준비해서 강건하여 간청해서 먹게 하였더니 그 다음부터는 그곳을 지날 때마다 한 번 이렇게 얻어먹었으면 되지 염치도 없이 지날 때마다 음식을 먹으러 그리로 엘리사가 들어갔다는 얘기예요. 저한테 괜히 어떤 목사님이 고용 예배를 갔는데 삶은 계란을 내놓길래 아이고 삶은 계란이 참 맛있네요 그렇게 했대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순수한 교인이 없습니다. 근데 제가 20년 전에 들은 이야기인데 그랬더니 구역 예배를 갈 때마다 다른 모든 구역에서 삶은 계란을 20개씩 내놨는 그래서 네 집에는 두 개 먹더니 그 집에서는 3개 먹었다. 그러면서 굉장히 호사를 누렸던 적이 있었다 그래요. 근데 아마 이때도 엘리사나 성기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수넴에 갈 때마다 그 집으로 갔던 것이죠. 두 번째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리를 잘했을 거예요. 그죠? 일단 음식이 맛있어야지. 그래서 맛있으니까 계속 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리로 자꾸만 수넴을 지날 때마다 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랬더니 이 여인이 9절 보니까 그의 남편에게 이르되 항상 우리를 지나가는 이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 줄을 내가 아노니 청하건대 우리가 그를 위하여 작은 방을 담에 만들고 책상과 침상과 책상과 의자와 촛대를 그 사이에 두어 그가 우리에게 이르면 거기에 머무르리다 하였더라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에게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우리 집 리모델링 합시다. 왜? 방이 부족해? 뭐가 부족해? 늘 우리 집에 와서 밥을 먹고 가는 그 선지자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인데 그분이 마음 편하게 쉬어갈 수 있도록 담장 위에다가 집을 짓고 집을 고치자는 얘기예요. 집을 짓고 방을 꾸미고 그 방에다가 책상과 침대와 의자와 등을 준비해서 그곳에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이따가 편하게 갈 수 있도록 그런 방을 하나 꾸밉시다 라고 남편에게 이야기를 했던 것이죠. 참 이 여인도 그렇지만 그 남편도 굉장히 이게 은혜가 있는 사람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여러분 혹시 여자분들은 집에 가서 교회 와서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되어서 은혜가 됐다고 너무 이렇게 집에 가서 좋아하고 막 그렇게 남편한테 이야기하지 마세요. 이 남자라는 족속들은 다 이 목사도 질투를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집에 와서 이렇게 그럼 목사하고 살지 왜 왔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이 꼭 이 중에 몇 명 있어요.
안 그러면 또 말은 안 하지만 속으로, 예? 속으로 이상한 생각을 이렇게 질투의 마음이 일어나요. 그러니까 은혜 받았다 하더라도 속으로 그냥 은혜 받은 거 가지고 행해야지. 뭘 은혜 받았다고 막 떠들고 집에 가서 그러지 마세요. 그 남편 영영 교회 오기 어려워요. 근데 당신이 목사가 됐으면 설교를 더 잘했을 건데, 아니면 또 이런 이야기도 괜찮아요. 당신 오늘 양복을 입은 거 보니까 딱 목사님 같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굉장히 더 전도한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이 남편은요, 세상에 이런 여자가 어디 있어요? 그 목사님이, 그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와서 사는 것도 아니고 지날 때 혹시 돌릴지 모르는데 이제 밥만 줄 게 아니라 방을 좀 꾸며가지고 편하게 있다가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우리가 담장에다 방을 하나 꾸밉시다 라고 얘기했는데 아니란 이야기를 안 했어요. 그리고 그대로 이렇게 꾸몄던 것이죠. 그러고 난 다음에 11절에 보니까 하루는 엘리사가 거기에 이르러 그 방에 들어가 누웠더니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그냥 지나갔던 것이죠. 그날 이렇게 지나가다가 어느 날 문득 엘리사가 그 방에 이렇게 누워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 수냄 여인이, 사실은 여기까지 이 수냄 여인의 얼굴을 엘리사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그냥 하인들에게 시켰던 것이죠. 음식을 갖다 주라 그러고 뭐 달라 그러고 그랬어요. 근데 엘리사의 얼굴을 감히 보지 못하는 이 수냄 여인이 엘리사는 궁금했던 겁니다. 그래서 게하시한테 시켜가지고 그 여인을 부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여인이 방 안으로 들어오겠다는 문 밖에 세워놓고 게하시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뭐 왕이나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없는지 물어봐라. 그랬더니 이 여인은 있더라 그러고 주여 아들을 하나 전지해 주시옵소서. 뭐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그 집 아들 없는데, 그랬더니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렇게 말하는 거죠. 저는 백성 가운데 평안히 있기 때문에 그다지 크게 부탁할 것이 없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 본문의 이야기가 일어났던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결국은 어떻게 합니까? 사환한 게하시한테 물어가지고 그래도 뭔지 있는 것 같으니까 찾아봐라. 그렇게 해서 찾게 하니까 그 집에 아들이 없다는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들이 없는 이 이야기를 알고 그 얘를 다시 불러가지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한테 다시 불러서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말을 했던 거죠. 다음에 내년에 네가 아들의 돌잔치를 하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여인이 그런 말 하지 마십시오. 제 남편은 나이가 많아 늙었고 저 역시도 그렇게 아이를 낳기에는 허락되지 않은 그런 나이인데 어찌 그런 일이 있겠습니까? 선지자님, 저를 그렇게 속이지 마옵소서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다음 내년에 아들을 턱 하나 아는 겁니다. 아멘 하십시오. 예, 아들을 턱 하나 아는 겁니다. 전도 못하면 아들이라도 나이가 어떡하겠어요? 예, 아들을 턱 낳은 거예요. 그러니까 참 이 여인은 굉장히 복된 역사를 이렇게 누리게 된 것이죠. 자, 그런데 사실 이 여인은 선지자가 어쩌면 어느 날 그렇게 말한 것은 하루는이라고 이야기한 것처럼 하루는 우연히 시간이 많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사실 이 여인은 엘리사가 누가 이렇게 방을 꾸몄느냐, 누가 이렇게 책상을 준비했느냐, 누가 나에게 이렇게 먹을 것을 지날 때마다 이렇게 주느냐라고 묻지 않았다고 하는 거예요. 이 여인은 이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함에도 불구하고 그냥 수냄 여인이란 그런 이름으로 등장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중땡, 네, 그런 이름으로 말입니다. 경상도에서는 그런 습관이 있더라고요. 경상도 지역의 안동 지방에서는요, 이 동네 살던 딸이 시집을 평택으로 가면 평택으로 가면 친정에 가면 팽실이라고 이렇게 불러요. 네, 평택으로 시집을 갔다고 팽실이, 아니면 채시집안은 채실이라고 이렇게 실이란 이름을 붙이더라고요. 왜냐면 그 동네 여자 이름이라는 게 참 없어져요. 이렇게 어떤 분이 은행에 가서 통장 이름 뭘 찾으려고 통장 이렇게 해놔놓고 이제 이름을 부르는데 영실이 그렇게 이름을 부르더래요. 그래서 참 누구 이름도 저렇게 불러도 대답을 안 하나. 그래서 세 번째 부를 때 문득 그게 제 이름, 자기 이름이 생각이 났다는 거예요.
왜냐면 아무개 엄마 또 누구 애기 엄마 뭐 그렇게만 불리다가 어느 날 자기 이름을 이렇게 부르는데 그 이름이 생수하더라는 거예요. 참 슬픈 일입니다. 근데 이 수넴 여인 역시도 이렇게 참 아름다운 일을 많이 했음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 이름 한자를 우리한테 궁금해 죽겠는데 가르쳐 주지 않아요. 왜일까요? 왜냐하면 이 여인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은 배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엘리사를 만남에 있어가지고 이 여인의 오늘 엘리사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키는 이유는 대단한 어떤 그런 일들을 했을 때가 아니라 엘리사가 수넴을 지나갈 때 먹을 것을 강건하게 먹게 하고 그리고 또 엘리사가 원하는 것도 아닌데 그가 자주 이곳을 지나면서 피곤해하는 얼굴을 보고 그 피곤함을 쉬어갈 수 있도록 담장에다가 방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과정이 하나 둘 셋 가랑비에 옷 젖어 가는 것처럼 그렇게 쌓여갈 때는 그게 별로 존재감이 없는 일들이었어요. 근데 어느 날 그것이 한꺼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엘리사의 마음에 감동으로 밀려오는 시간이 있었어요. 언제? 그 방에 누워있을 때. 그 방에 누워있을 때, 저 선지자는 나의 이런 처지도 모르고, 저 선지자는 내가 이렇게 그 선지자를 섬긴 것도 모르고, 알아주지도 않는다고 이 수넴 여인은 생각할 수 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거 하나도 생각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이 선지자가 그 방에 누워있다가 문득 그 모든 것들이 한꺼번에 밀려오는 겁니다. 저는 우리가요,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의 일을 하고, 교회의 일을 섬기고 할 때, 두 가지 스타일이 있습니다. 하나는 뭐냐면 막 우당탕 존재감을 드러내며 하는 방법이 있고요. 있는 듯 없는 듯 있는 듯 하는 분이 인간교회는 참 많은 것 같아요. 자, 옆에 있는 분에게 참 당신은 소리 소문 없이 참 잘 섬기는 분입니다. 미안하면 그냥 웃으세요. 자, 그런 분이 많은 교회가 굉장히 아주 그냥 품격이 있어져요. 근데 그런 어떤 모습을 오늘 이 수넴 여인을 통해서 우리는 느낄 수 있는데 예수 믿으면서도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내가 뭔 일을 한다는 건 막 그냥 요란스럽게 드러낼수록 하늘의 상급에 복이 없어요. 근데 이 수넴 여인은 이름이 나오지 않아. 그러니까 누가 잘했다고 칭찬해 줄 수 없으니까 맨날 3000년이 지나도 수넴 여인이라고만 그냥 이렇게 부름을 받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인을 하나님이 어느 날 기억하시는 거예요. 언제? 그 방에 누워있을 때 이 선지자의 마음속에 엘리사의 마음속에 그런 감동이 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이죠. 그렇게. 근데 이 여인이 그런 작은 배려에서 여러분이 아멘을 안 하니까 자꾸만 작은 배려에서 시작하는 얘기입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말입니다. 이 수넴이라는 지역에 이 여자만 있었겠느냐고요. 엘리사가 그곳을 지나갈 때 누구나 그 엘리사의 그림자와 엘리사의 은혜를 사모하고 달려갔지만은 그 엘리사가 시장하자는 사실을 눈치채는 여자는 이 수넴 여자 하나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 여자는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삶이기 때문에, 배려를 바탕으로 하는 신앙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수넴 지역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이 여인만 있었겠습니까? 이 가정만 있었겠어요? 아니요, 많이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 중에 하나님의 사람인 이가 시장할 것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에게 지나가고 스쳐갈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어떻게 잡았냐면 배려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다가갔을 때 그 여인이 그 엘리사가 그 하나님의 사람인 그 거룩한 엘리사가 그 집에 머무르는 그런 어떤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 성으로 가는 천사를 알아봅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가려고 합니다. 그 지나가려고 하는 것을 어떻게 합니까? 붙들어 앉혀서 음식을 먹게 하고 그리고 그들 앞에 어디로 가느냐고 묻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는데 비로소 거기서 소돔과 고모라 성을 알아보기 위해서 가는 그들이 그 소돔과 고모라 성을 심판하는 하나님의 계획을 거기에서 듣게 되는 거죠. 자,
아브라함이 지나가는 이천사들을 영접하여 섬김으로 인해 가지고 그곳에서 말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흥정을 하는 일이 그곳에서 벌어지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영적인 중요한 순간이 거기서 벌어진 거예요.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에서 의인 50이 있으면 멸하겠습니까? 그리고 흥정을 하다가도 의인 5이면 멸하겠습니까? 라고까지 흥정을 해서 멸하지 않겠다고 하는 그런 학답을 아브라함은 받아내요. 의인 5이 없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을 당하긴 하지만 그냥 배려가 들어있는 그런 아브라함의 삶이 아니었다면 하나님의 천사를 그곳에서 만나는 일은 일어나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요, 우리가 우리의 신앙 가운데 이렇게 보면 하나님의 은혜의 때를 내 삶이 배려라는 그 단어를 잃어버렸기 때문에 부지 중에 주님을 지극히 적은 자에게 하나님께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라고 하는 그 말씀처럼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기회들을 많이 놓친 우리의 기회들이 있을 줄 몰라요. 근데 그 배려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부지 중에 나도 모르게 천국에 갔을 때 말입니다. 주님이 먼저 알아보고 내가 배가 고플 때 네가 먹을 거 줬지. 내가 목마를 때 네가 마실 물을 주었고 그러면서 그 부지 중에 그 값을 그 상을 다 받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참 지금은 그런 목사님이 참 드뭅니다만 옛날에 지금 예전에도 뭐 목사님들 어렵고 힘든 목사님들 훨씬 많아요. 오늘 김장하고서 또 우리 그 캐슬교회 또 우리 선교에서 갖다 주신 것 같은데 참 개인적으로 뭐 그렇게 결정한 건 아니지만 그렇게 행한 그 모습이 참 아름다운 것 같습니다. 어제 김장을 끝나고 몸이 지치고 이랬을 때 다른 교회들은 전부 다 온천으로 다 가서 몸을 넘기는데 그걸 또 통도 캐슬교회까지 찾아가서 나눠준 인간교회는 대단해요. 옆 사람에게 대단해요. 예, 대단한 교회입니다. 근데 참 목사님께서 어려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 목사님 병에 와서 말씀을 하는데 지금 이제 교회가 크고 그래도 뭐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태가 됐던 것이죠. 근데 캐스교를 하고 그럴 때 참 반찬도 없고 끼니도 없고 막 그렇게 힘든 때인데 말입니다. 예, 사택에서 이제 기도를 하고 하나님 오늘 제가 또 전도를 나갑니다. 저녁에 뭐 반찬 없고 뭐 그런 거 많이 있지만은 그렇지만 이제 그래서 이제 문을 이제 사택 문을 딱 나서는데 단독이었는데 딱 문을 딱 나서는데 그게 집사님 한 분이 장을 봐가지고 그하고 딱 마주친 거예요. 장을 봐 딱 마주쳤어. 그럼 1번 무슨 생각을 하기 목사님이 기도 끝나고 나왔는데 까마귀를 통해서 먹을 것을 주시는 하나님 이거 아니다고 이거지. 그래서 아이고 집사님 이 반찬이 다 떨어지고 양식이 떨어지고 어떻게 알고 이렇게 장을 봐가 오셨냐고. 하나님께 이런 감동을 주셨군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집사님 붙들고 기도 하나님 이 집사님의 복을 주시고 그러면서 딱 받아가지고 들고 들어갔어. 근데 집사님 얼떨결에 뭐 이렇게 뭐 목사님이 조각 쓰시겠다라 하니까 뭐 조각 같지만 그게 내 마음에 이렇게 참 걸린 거야. 그리고 한참 6년 7년이 지나서 10년이 지난 다음에 그 집사님 이야기하더래. 목사님 제가 그때요 사실 집에 장 봐가지고 집에 가던 길이었거든요. 근데 목사님 저를 보고 그걸 하나님 응답이라고 가져가시는데 마음이 굉장히 서운하더래.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제가 그 복을 다 받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장바구니 뺏기고 잠깐은 서운했지만 10년이 지나서 이제 그 목사님은 뭐 아주 그냥 괜찮은 목사님이 돼가지고 누가 꼭 끈심을 사줘도 감동을 안 해. 근데 그 어려운 시절에 일주일 장본거를 그냥 낼름 뺏기게 됐는데 언제 네가 그거 해보겠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이 그걸 넘어가게 해주시는데 저 어디 하면 해야 돼요. 넘어가게 해주시는데 그 장면이 떠오르게 해주시더래요. 네가 내 종이 어려울 때 그때 네가 그 장바구니를 건넸지. 이 중에 또 몇 사람은 그럴 수 있습니다. 아이고 목사님 이거 저녁에 집에 가져갈 거예요.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냥 어떻게 뺏겨버렸어. 뭐라고 이게 집에 가서. 예? 그렇지만 그 난참을 극복했지만 그렇게 부지 중에라도
뭐 억지로라도 배려를 한 이분은 나중에 고백하는데, 그때 그 10년 지난 다음에 고백하는데, 참 그 집사님 올해도 참으셨구나. 그때 시험 들어 교회 떠나기도 할 수 있는데 목사가 세상에 내 반찬거리를 뺏어가냐. 그리고 시험 줄 수도 있는데 참 오래 참았구나 하니 그게 고맙고, 그리고 그렇게 말하는 그 사람의 어려운 그때 시절이 생각이 나서 둘이서 그 손을 붙들고 울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참 제게는 그게 지워지지 않는 감동된 그런 이야기였어요. 이 수년 여인은 이렇게 선지자가 그리고 교회가 그렇게 힘든 상황을 살필 줄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말입니다, 서로를 대할 때도 발음이 좀 어려워 죄송합니다. 서로 이렇게 좀 살펴봐야 돼요. 그리고 내가 어떻게 배려할 수 있는지를 먼저 생각을 해야 됩니다. 나무가 이렇게 있으면 그 나무가 가지가 있잖아요. 가지 없는 나무가 어디 있겠어요? 대나무도 쫓고도 올라가도 가지가 있어요. 그 가지가 있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서로가 적절한 거리에서 섬기고 사랑하고 봉사해야 되는 거예요. 그 적절한 거리는 뭐냐면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 배려하는 마음이 없으면요, 굉장히 일방통행적으로 나는 사랑한다고 하는 게 누구한테는 계속 힘든 이유가 되는 것이죠. 청소년 수련회를 갔더니 그 청소년 수련회 강사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아버지들은 다 스타일이 있다. 너희 아버지, 어떤 아버지들은 때리면서 이렇게 찌어박으면서 사랑을 표현하는 아버지가 있고, 용돈을 주면서 표현하는 아버지는 그거 다 사랑이다. 너 그거 이해해라. 그렇게 얘기했대. 애들이 그때 알았대. 아,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툭툭 치면서 괜찮아? 잘 있어? 자기는 그게 싫은데 정말. 머리도 자꾸만 이렇게 탁 치고 있는 그게 또 싫은데. 근데 이게 아버지의 사랑이구나라고 생각하니까 이해가 되더래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설명을 해야 이해가 되는 것이지만 배려하면 어떻습니까? 우리가 이 수년 여인처럼 엘리사가 지금 시장한지, 엘리사가 쉴 곳이 없는지 이런 것들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거기서부터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면요, 아름다운 접촉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아름다운 저축은 하나님께서 그 일을 크게 만드시고 놀랍게 만드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와서 새로운 분이 오시고 그리고 또 함께 예배를 드리지만 설교 은혜를 다 받는 것 같으나, 또 예배 승가대 찬양의 은혜를 받는 것 같으나, 승가대의 음이 틀리고 설교가 때로 내 마음에 와닿는 데 없다 할지라도요, 예배를 마치고 나갈 때 누군가 다가와서 배려 있는 그런 어떤 성김을 만나면 그 모든 게 다 용서가 된다 그래요. 그 모든 게 다 용서가 되고 그 속에서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역사가 있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이걸 잘하는 분이 이 수년 여인이에요. 성경을 통틀어 봐도 이 여인처럼 배려가 뛰어난 여인이 드무릅니다. 이 여인처럼, 그래서 이 여인은 그냥 스쳐 지나갈 수 있는 기회를 배려하는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강건하게 내 집에 와서 먹게 했을 뿐만 아니라, 또 그렇게 먹고 한번 성경대로 지나갈 일을 집을 리모델링을 해가지고 방을 꾸미는데 담장 위에다 방을 꾸몄다 그래요. 이 담장 위에 방을 꾸몄다는 게 어떤 이야기냐면, 엘리사는 항상 때로 정치적인 이유 때문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쫓길 때가 많이 있었어요. 그런 쫓기는 상황이 발생할 때 담장 위에 방을 꾸미면 동서남북으로 창이 열려있기 때문에 어디에서 오든지 그런 어떤 상황을 빨리 인지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 방해받지 않도록 그렇게 할 수 있는 구조가 이 담장 위에다 집을 꾸미는 겁니다. 방을 꾸미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책상과 침상과 또 그런 등을 준비해가지고 편안하게 언제든지 왔다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끌었던 것이죠. 엘리사의 마음속에 엘리사가 살아온 엘리사의 생애를 보면 어느 한 자락,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한 예수님처럼 말입니다. 마음 한 자락을 그냥 편하게 묶어둘 수 있는 그런 누일 곳이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내 머릿속과 마음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씀과 그 말씀을 거절하는 그 백성과 그 왕들과 그런 상황에 친구를 예언해야 되고, 그리고 또 그 가운데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고 하는 그런 절박한 상황 속에 있는 이 엘리사. 그러나 그 엘리사를 다른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이 있는데 이 수냄 여인이었죠. 그래서 자기 집을 비워서 그곳에다가 처소를 준비해서 그렇게
배려했던 이 마음이 엘리사의 마음속에 깊은 감동을 넣어서 13절에 엘리사가 자기 사원에게 이르되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냥 배려가 아니라 세심한 배려는 감동을 일으켜요. 할렐루야. 자, 우리가 예수 안에서 말입니다. 그냥 의무적인 배려를 할 수 있습니다. 뭐 주보를 나눠주고 그리고 또 뭐 음식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어떤 그런 어떤 배려들을 하는 것이죠. 성김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죠. 그러나 교회는 그런 배려 속에 세심한 배려로 더 나아가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세심한 배려를 나갈 때 그 속에서 뭐가 일어나냐? 감동이 일어나는 거죠. 그 감동은요 치울 수 없는 그런 어떤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임하게 만드는 통로가 되게 돼요. 엘리사가 방에 우두커니 누웠어요. 누워서 문득 어느 날 갑자기 그 생각이 확 밀려온 겁니다. 그 이름도 모르고 그리고 또 그 얼굴도 자세히 본 적이 없는데 그 감동이 밀려올 때가 있어요. 목사도 참 그런 것 같더라고요. 하루를 지내고 무슨 큰일을 지내고 난 뒤에 다 일일이 인사하지 못하고 또 일일이 뭐 그렇게 수고했다 하지 못해도요 마음에 이렇게 밀려오는 별로 그렇게 밀려오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지난 우리가 바자회를 할 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이 테이블을 누가 앉았다 일어나면 치워야 되는데 앉았다 누가 치울까? 누가 치우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여기 왔던 어떤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하대요. 어떤 청년 하나가 휴지가 거기에 쏘이고 거기 앉았던 자리에 휴지들 있으면 싹 치우고 있으면 싹 치우고 그렇게 하는 청년이 있어서 아, 저 청년은 오늘 저것을 맡았나 보다라고 생각을 했대요. 저는 아무도 그 청년의 그 누구에게 그걸 맡긴 적이 없습니다. 내가 해야 되는데 제가 정신없이 바쁘더라고요. 그럼 누군가는 그 일을 시키지 않았는데 하고 있었던 것이죠.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예? 예, 그냥 끝까지 모른 척 하세요. 그 상 뺏기지 않게. 그 사모님한테 그 이야기를 듣는데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우리 교회는 참 되는 교회다. 할렐루야. 그 사모님은 그걸 받겠지만 또 누군가는 또 많은 것들을 봤을 거예요. 그게 뭐냐면 바로 세심한 배려예요. 이 세심한 배려는 깊은 감동을 일으킵니다. 그 감동은 우리로 하여금 파장을 일으키게 되고 그건 또 다른 어떤 역사로 나가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를 머물게 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는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하고 무슨 은사를 받고 하늘의 별을 떨어뜨릴 것 같고 까부지 말라 그러십시오. 제가 다 봤어요. 목회하고 그리고 제가 4대째 예수를 믿어요. 우리 애가. 그러는 건 제가 뭘 못 받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것은 뭐냐면 영성의 최고의 고지는 뭐냐면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 봉사와 섬김의 자리로 나가서 남의 발을 닦을 수 없는 자는 헛되이 은혜를 받은 겁니다. 이 수냄 여인은 말입니다. 그 시대에 기라성 같은 이 엘리사를 어떻게 이 수냄 여인이 감동시킬 수 있겠어요? 뭘로 이 엘리사가 감동이 되겠나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 수냄 여인의 세심한 배려는 어느 날 누워 신유하던 이 삶을 방해할 정도로 그 여인이 베푼 세심한 배려가 확 밀려가 벌떡 일어나서 사원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그 여인을 부르라. 이 수냄 여인을 불러라. 그 여인이 왕에게나 살인관에게나 내가 힘을 도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서라도 이 여인에게 뭔가 도움을 주고 싶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이에요.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내가 교회를 위해서 여러분의 생애 동안에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런 세심한 배려로 누군가를 섬기고 누군가에게 다가가는 그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이 감동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감동이 어디로 옵니까? 부르라. 그의 기도가 제목이 뭔지 그가 원하는 게 뭔지 알고 싶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방에 누워있는 이 엘리사가 실수 없게 만드는 것은 위대한 예언도 아니고 실수 없게 만드는 것은 대단한 열정을 가진 어떤 그런 충만함이기보다는 가랑비에 옷이 젖는 것처럼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또 주님 몸된 교회를 해서 누군가가 섬기는 그런 어떤 그 보이지 않는 그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큰 감동이라고 믿습니다. 인간교회는 참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정말 아름다운 교회예요. 그래서 누가 뭘 하는지 모르지만 굉장히 세심한 배려가 넘쳐나죠. 그리고 또 너무 세심한 배려가 있어서 저렇게 악보가 이런 게 하나 떨어져 있잖아요. 그럼 2주가 가도 누군가 치우지 않으면 그대로 있어요. 그런 정도로 아주 세심한 배려가 뛰어난 교회예요. 그래서 이게 뭐 행차에다가 돈 같은 거 던져놓고 와도 아무도 손 안 댑니다. 얼마나 세심한 배려가 뛰어난지. 작년에 제가 아는 목사님하고 휴가를 같이 보냈습니다. 두 부부가 이렇게 휴가를 같이 가자 해서 같이 이게 휴가비로 2박 3박 4일을 가는데 그 목사님이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한 집에 10만 원씩만 거두자 이러더라고요. 3박 4일로 10만 원을 짠들어도 그런 짠들이 없어요. 누군가는 말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안 된다 10만 원 갖고 내가 좀 더 써라. 한 집에 20만 원씩은 해야 된다. 그래야 3박 4일을 어디 가서 뭐 밥도 사 먹어야 되고 그러면 10만 원 가지고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데 그랬더니 저기 남해에 가면 이 지역에 있던 근사님 한 분이 그리로 이사를 가셨는데 자기 교인도 아니요. 이사를 가셨는데 그분이 얼굴도 모르고 일면식도 없어요. 근데 단지 이 지역에 있으니까 어떤 교회 목사라고 하면 알죠. 근데 그분이 남해에다가 그림 같은 집을 지었다는 거야. 이 그림 같은 집을 지어갖고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님과 함께 한평생이 아니라 두 분이 이제 자녀들은 다 시집을 가고 뭐 다 그래 이제 출가했는데 집을 짓고 거기에 방이 있는데 그 방을 게스트하우스로 꾸미가지고 목사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이렇게 무상으로 렌트를 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다 전화를 해놨으니 그래도 하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참 넉살도 좋다. 그래가지고 갔어요. 뭐 못 이기는 척하고 따라갔던데 이제 그 남해 섬이 참 아름답더만요. 남해에 탁 도착했는데 그 보리암 밑에 그 집이 있는데 집이 한 300평 대지에다가 스페니시 칼라의 그 기아 지붕. 그 앞에 정원이 있고 그리고 뒤에 또 벨트의 정원이 따로 있는데 앞으로 집이 들어갈 수도 있고 뒤로도 들어갈 수 있도록 해놨어요. 그 뒤에도 차를 한 뭐 4대는 될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제 밤늦게 도착하니까 이제 그 근사님이 나오셨어요. 주무시다고 기다리다 나오셔가지고 뒤에 벨트를 이렇게 안내를 했는데 한 집에 이게 마당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 거죠. 근데 그 뒤에 올라가니까 계단을 올라가니까 방을 탁 베란다까지 해가지고 꾸몄어. 이렇게 방 하나에 싱크대 그리고 베란다 방 하나에 싱크대 베란다 올라가서 딱 두 집이 딱 비교할 수 있도록 그리고 아래층은 이제 제가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하는 이유는 여러분 좀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렇게 딱 꾸미는 거예요. 그리고 오니까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같이 이제 이렇게 기도를 하고 그랬더니 또 근사님이 아무 생각 마시고 이 꽃이 불 때까지 편안하게 쉬었다가 목사님 돌아가세요. 그렇게 하고 이제 제가 늦어서 식사는 준비를 못했습니다. 우리 다 먹고 들어왔습니다. 그렇게 했는데 그 다음 아침 되니까 뭐 이렇게 물을 삶아가지고 탁 가져와서 또 이렇게 뭔 바를 모르겠어요. 그러더니 봉투를 하나 탁 주는 거예요. 목사님 얼마나 목회하는데 어려우시고 그렇게 하십니까? 제가 같이 다니면서 안내도 하고 또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되는데 그렇게 못해서 죄송하니 이 돈을 가지고 식사를 한 끼 미끼 하십시오라고 했으니까 얼마 들었을까요? 우리 10만 원씩 거뒀는데 나 그 목사 영험하더라고. 10만 원씩 가지고 된다는 거야.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의 휴가를 아주 너무 잘 보냈어요. 다랭이 논도 가보고 어디도 가보고 그렇게 사진도 찍고 미안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하루 빨리 더 내려가지고 이제 지리산 쪽으로 이렇게 올랐었습니다만은 근데 제가 물었죠. 근사님 무슨 돈을 가지고 이렇게 하세요? 그랬더니 아이고 제 애들도 다 컸고 이제 뭐 저 살만하고 그런데 목사님 절대로 미안해하지 마시고 제가 이게 낙입니다. 이게 제 즐거움입니다. 제가 뭐 하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운동하러 가고 아멘 하세요. 저녁에는 또 취미활동하고 그럼 여기 몰아가지고 목사님들이 찾아 안 오는 게 너무 안타까운데 여름에 한철 이렇게 목사님들이 오셔서 여름 수련을 다 끝내놓고 휴가철 지나가지고 이렇게 오셔가지고 방문해 주시니 제가 영광이고 제 기쁨이죠.
난 그 말에 막 진정성이 느껴지더라고요. 예. 내가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들 안 하시네. 제가 아멘 하는 얘기 여러분 좀 그하고 좀 살아보라는 거예요.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그렇게 한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그 배려를 위해 그 목회자의 그 어떤 그런 고단함을 내가 조금이라도 한번 그런 힐링할 수 있는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내 집을 내놓고 그렇게 하겠다고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섬기는 그 마음이 참 귀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감동이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도 참 그 남해라는 섬을 생각하면 남해의 다랭이 논이 생각이 나는 게 아니라 그 근사님의 해맑은 모습이 생각이 나요. 우리 인간계도 좀 그런 분이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런 분이 많이 있으면. 그래서 그런 배려가,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분이 부족한 게 없도록 모든 것들이 자꾸 채워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집 말고도 다른 어떤 그런, 하우스를 이렇게 하는데, 그게는 항상 예약이 밀려요. 항상 예약이 밀리고, 그래서 그 모든 생활에 어려움이 없도록 그렇게 사는 모습을 이렇게 보고, 참 그쪽을 보면 참 그런 편안한 생각이 이렇게 들어요. 그게 뭡니까? 세심한 배려. 그 세심한 배려는 돈으로 살 수 없는 어떤 그런 감동을 우리에게 줍니다. 오늘 엘리사에게 이 11절에 그가 그 방에 누웠을 때 그 세심한 배려가 밀려옴으로 인해가지고 그 마음속에 하나님 주시는 깊은 감동이 막 일어나서 조금 흥분했어요. 흥분을 해가지고 엘리사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너는 그에게 이르라 내가 이같이 우리를 위하여 세심한 배려를 하는도다 내가 너를 위하여 무엇을 하랴 왕에게나 사령관에게나 무슨 구할 것이 있느냐 하니 여인이 이르되 나는 이 백성 중에 거주하는 자이다 하나이다 하니라 그래서 그러니까 나는 별로 그런 것들이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했으나 사실 선지자는 실수하지 않았습니다. 선지자가 뭘 몰라서 왕에게나 그리고 사령관에게 부탁할 일이 없느냐라고 물은 게 아니라 엘리사가 그 배려가 배여서 감동이 되니까 예언의 앞뒤가 헷갈려버린 거예요. 예언의 앞뒤가 헷갈려서 열왕기하 8장 3절에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수냄 여인이 왕에게 부탁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수냄 여인이 엘리사의 말을 듣고 7년 기근에 블레셋 땅에서 산 후에 돌아오니 엘리사가 7년 기근이 있으니 피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돌아오니 자기 땅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여 대대로 주지 아니하므로 왕에게 호소하러 갔습니다. 그때 왕은 게하시를 불러 엘리사의 기적에 대하여 말을 할 때였는데 게하시는 왕에게 말하기를 엘리사가 기도하여 다시 살게 된 아이가 바로 저 아이입니다 라고 말하므로 수냄 여인은 왕의 도움으로 자기 땅과 7년 된 모든 소화까지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이게 엘리사가 너무 그 세심한 배려에 마음이 흥분되니까 예언이 헷갈린 거예요. 앞으로 먼 눈에 있을 일이 먼저 나온 것이죠. 그러니까 예언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안 됐지만은 그럴 정도로 엘리사는 이 배려에 흥분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을 감동을 주고 감격해 하는 것은 배려에서부터 시작돼야 되는 거예요. 배려에서부터 시작되는데 그 배려가 세심한 배려가 될 때 한평생 동안 그 은혜를 지우지 못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속에 밀려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 모든 영적인 그런 어떤 지도자들은 이 배려를 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든지 또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때 어찌 다툼이 있겠으며 어찌 그 속에 불편한 감정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게 될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 것이고요. 그 배려가 배어날 때 천국은 너희 안에 있느니라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사이사이에 이루어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배려로 만들어가는 그런 은혜가 이 속에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근데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이 방은 오늘 이 앞서 제가 열왕기하 8장 3절에서 6절의 말씀에 이런 것처럼 이 수냄 여인은 이스라엘 전체에서 유명한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이름이 성경에 나오지 않지만은 그는 엘리사가 죽은 아들을 살게 한 기적의 사람. 그 방은 어떤 방이에요? 엘리사가 누워있는 이 방은 이제 엘리사가 죽은 아들이 어느 날 17살이 됐을 때 아이고 머리야 그러며 머리를 아프다고 머리를 싸잡으며 이 아이가 갑자기 죽어버려요. 그랬을 때 이 여인이 남편에게도 이야기하지 않고 나귀에 몸을 싣고 엘리사가 있는 선지 동산으로 달려가서 엘리사에게 간청합니다. 어째 제가 아들을 달라고 그랬습니까? 왜 주시고 빼앗아 가십니까?
그러면 죽은 아들을 보고 낙심하고 절망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을 엘리사가 기가던 방의 침대에다가 뉘는 거예요. 그래갖고 엘리사를 청하여 엘리사가 그 집으로 돌아왔을 때 엘리사가 그 방으로 들어가서 아이의 위에 몸을 얹고 생기가 그 속에 들어갈 것을 간절하게 기도할 때 그 죽은 아들이 살아나는 기적이 그 방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 방은 어떤 방입니까? 수넴 여인이 엘리사를 세심하게 배려하기 위해서 준비한 그 방에서 부활의 사건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죠. 예수님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은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떡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눈을 뜨게 달라는 사람도 이야기도 하고 그런 이야기 있지만 개인적으로 이렇게 예수님을 보면 예수님이 베다니를 지날 때는 굉장히 편안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왜 그러냐면 이 베다니에는 예수님께서 세인을 구원하기 위해서 창녀의 집에도 세리의 집에도 들어가야 했으나 이 베다니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라고 하는 이 남매가 사는 집이었던 것이죠. 그 집에 자주 가서 음식을 먹기도 하고 쉬어가기도 하고 하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그런데 이 베다니의 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늘 편하게 그 배려해주는 예수님의 사역을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둥지가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는 그런 마음 가운데 3년의 공생애를 지내는 가운데 어디 하나 그렇게 몸을 띄울 곳이 없다고 예수님 자신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예수님을 배려해서 늘 어느 때든지 지날 때마다 쉬어갈 수 있도록 준비하는 곳이 베다니 마르다의 마리아의 집이었어요. 근데 그 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그렇게 친하던 나사로가 죽은 겁니다. 뱀들을 죽게 되고 무덤에 장사 지내게 됐을 때 예수님께서는 그 집으로 가서 이 죽은 나사로가 나오느라고 그렇게 말씀하심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어디 있어요?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서요. 그 베다니 마르다의 집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그 이후로 요한복음 12장 1절에 보니까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랬어요. 베다니 그러면 그 당시에 예수님을 아는 모든 사람들과 예수님을 따라가는 복음의 모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곳에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린 나사로가 있는 동네 그런 장소가 되어버린 것이죠. 엘리사의 사역 내내 수넴이라는 지역에 여러 여자가 있었고 수넴이라는 지역에 여러 은혜 받은 사람이 있었으나 그곳은 죽은 아들을 엘리사가 살린 여인이 사는 동네, 살린 그 아들이 아직 여전히 그렇게 살아있는 것을 보는 동네, 그곳에 가면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경험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다 어디서 출발되는 거냐면 선지자 엘리사를 배려하여 음식을 준비하고 그리고 조그마한 방을 꾸며서 그곳에 쉬어갈 수 있도록 배려하는 그 세심한 배려가 부활의 능력과 부활의 사건으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핵심은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지 않습니까? 그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베다니에서 그리고 수넴에서 일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이 잡히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또 장사 지내게 되시지만은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나사로는 그 예수님이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나사로가 죽었을 때 그 집에 갔을 때 마리아에게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할 것이라는 이 말씀을 들은 마리아는 예수님이 살 것을 믿죠.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 믿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러나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는 내가 그 부활의 능력의 증인이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가 살아난 사건을 통하여 부활의 전주곡과 같은 그런 사건을 베다니를 통해서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죠. 지난 두 번째 성지순례를 갔을 때 베다니를 가볼 수 있는 은혜가 있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에게는 굉장히 큰 은혜가 되는 곳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곳에서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나사로의 부활의 사건이 있었고 그 부활의 산 증인이 그곳에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기다리게 만드는 그런 어떤 은혜가 있는 곳이 그곳이기 때문에, 그러나 그곳에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예수님을 향한 배려가 그 모든 위대한 일의 출발이 되었다는 거예요. 어쩌면 여러분, 우리는 많은 우리의 삶의 기회를 통해서요, 누구 속에
예수님이 있는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관계 속에 주님이 우리에게 다가와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이익과 내 손해와 내 계산에 따라서 모든 관계들을 정리하고 또 모든 관계들을 자르기도 하고 그렇게도 하잖아요. 그러나 이제는 기준을 바꿔야 됩니다. 어느 때든지 주님이 원하시는 배려된 삶으로 나는 사람에게 다가가고 나는 사역에 다가갈 것을 작정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배려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성경을 자세히 보다 보면 그 배려를 통해서 위대한 하나님과의 만남이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 배려를 통해서 부활의 그런 사건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엘리사가 그런 감동으로 그 방에서 배려된 그 방에 누웠을 때 이 수냄 여인이 비로소 보인 것처럼 어쩌면 우리가 하늘나라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기억하게 되는 사건은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우리가 큰 위대한 일들을 한 것 아닐 줄 모릅니다. 사소하고 일상적이지만 그 속에서 수많은 그런 내 앞에 있는 목표와 목적을 향해서 가는 이유 때문에 다 팽개쳐버리고 그리고 내가 뭔가 큰 것을 이루게 될 때 내가 큰 일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어떤 생각으로 달려가는 것이 아니라 지금 당장 내 곁에 누군가의 필요의 손을 잡아주는 것, 지금 당장 내 곁에 힘들어하는 자의 손을 붙들어주는 것, 당장의 위로가 필요한 사람에게 내 바쁜 걸음을 멈춰놓고 그 걸음에 다가가는 것. 최근에 어떤 영상물을 보니까 여고생 아내가 실험을 하는 거예요. 방송에서 요청을 해서 그냥 벤치에 이렇게 앉아있다가 이렇게 말합니다. 막 울다가 제가 고3인데요. 너무 힘든데 저 좀 잠깐 안아주시면 안 돼요? 저 좀 잠깐 안아주시면 안 돼요? 옆에 있는 그런 한 20살, 20대 중반의 그런 어떤 여자에게 그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러면 그 중에 바쁘다고 그냥 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중에 이런 친구가 있더라고요. 이 시간은 다 지나간다. 그리고 꼭 껴안아주면서 그렇게 얘기해요. 밥은 먹었니? 나가시 밥 먹으러 가자. 그러면서 자기 시간과 자기 약속을 비껴나가고 그 친구를 데리고 식당으로 가는 그런 친구도 있더라고요. 여러분 이게 여러분 어떤 큰 위대한 일을 위대한 때에 내가 하는 것보다도 그런 배려가 이 수냄 여인은 있었던 것이 이것이 뭐냐면 결국은 하나님의 사람을 그곳에 머물도록 만들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곳에 머물므로 인해서 자기의 상상하지 못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아들은 나에게는 없는가 보다라고 생각했던 이것이 아들을 얻게 되는 이유가 됐을 뿐만 아니라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부활의 정인이 되는 아들을 얻게 된 거예요. 그뿐입니까? 그 기근을 피할 수 있는 길을 또 얻게 되고 그런 다음에 다 빼앗긴 땅과 그 7년 동안 잊어버렸던 수확물까지도 다 다시 얻게 되는 그런 복으로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작은 배려가 말입니다.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어요. 대한항공 사장이 요즘 욕을 얻어먹지만 그 선조가 되는 그 대한항공 그 창업 소리를 보면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분이 약간 차를 만지는 기술이 있었나 봐요. 그래서 지나가다가 어떤 백인 여자가 차가 고장이 나서 발을 동동 구르고 있으니까 옛날에는 얼마나 그럼 정비소나 이런 게 찾기 어렵겠어요. 근데 자기가 차를 세워놓고 내가 좀 도와줘도 되겠느냐 도와달라고 본네트를 열고 일단 남자들은 본네트를 열어야 돼요. 뭘 뭐라도 일단 열어야 남자답지. 그 본네트를 열고 다행스럽게 자기가 고칠 수 있는 부분이라 이 손오반대 차가 있는데 시동이 걸린 겁니다. 이분이 이제 명함을 주면서 이렇게 얘기한 거죠. 자기 이름을 주고 이렇게 주소를 주면서 언제 한번 우리 집으로 식사 초대를 할 테니까 와달라. 그래서 그렇게 해서 식사 초대를 가게 된 겁니다. 가게 됐는데 그것이 누구냐면 미군의 장성급 되는 어떤 그런 공군 어떤 장교였던 겁니다. 그것은 공장교가 이게 식사를 하면서 같이 나누다가 한국에는 아직 항공인사가 없다. 내가 미국에서 폐기하는 그런 어떤 비행기 한 대 이렇게 그러나 돌아갈 수 있는 그 비행기 한 대를 갖다 줄 테니까 네가 뭐 항공 사업을 시작해봐라. 그렇게 얘기된 거예요. 그냥 나 귀찮은다고 지나갔으면 그런 일이 없는 거죠. 그게 대한항공이 시작되는 이유가 됐어요. 그리고 요즘은요 제가 어디 외국 나갈 때 대한항공 탈라 그러면요 손이 떨려요. 저가 항공 찾게 되잖아요. 뭐 필리핀 항공이나 뭐 그런 거. 대한항공 타면 확실히 달라요. 예, 아주 그냥 아주 고소공 분정 걱정이 극복되더라고. 고소공 분정도 안 떨어질 것 같아. 근데 그런 굴지의 어떤 회사가 이렇게 된 거예요.
근데 그 모든 시작이 차 본네트를 여는 순간, 예, 배려가 시작되는 순간 위대한 접촉이 일어나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 내가 바쁘다는 이유로 그냥 지나갔으면 어쩌면 우리는 그렇게 지나쳤는지도 몰라요. 그런 많은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도울 수 있는 기회들이 사라지게 되는 것이죠. 그죠? 어느 날 여러분이 이제 지금 뭐 눈 감고 졸고 있는 분들 계시지만 어느 날 눈 뜰 날이 와요. 그 눈 뜰 날이 오는데 그 눈 뜨고 이제 말씀을 듣고 내가 그때 내 삶을 확 바꿀 때가 와. 옵니다 분명히. 근데 이제 누군가는 10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가 인생이 벌써 바뀌었어. 그러니까 그때 바꿀 수도 있겠지만은 10년 전에 그 말씀을 듣고 바꿨으면 얼마나 더 큰 은혜가 됐을까요? 할렐루야. 우리 앞에 이제 계시는 우리 권사님이 막 구역예배 드리고 갔다 오면 집사님 저한테 보고를 해요. 우리 권사님이 막 그러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늦게 예수를 믿었어. 내가 하나님께 열심을 가지고 섬기지 못한 게 난 너무나 원통하다고 눈물을 흘리신데 나는 모태신앙이라 맨날 못해 괜히 예수는 빨리 믿어가지고 이렇게 원망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제가 그랬거든요. 나는 신앙을 선택할 차이가 없었다. 그러면서 뭐 좀 방황하다가 그렇게 예수를 믿어야지. 날 때부터 내게 크락도 없이 나를 그냥 교회 끌고 와가지고 유아실 해주고, 그리고 뭐 그렇게 목사 될 거라고 막 그렇게 주문을 걸고 그런 게 있거든. 근데 큰 사람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어떻게 예수 믿는 집안에 이렇게 태어났습니까? 그래서 예수 믿는 집안에 태어난 게 너무 감사합니다 하는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근데 그런 어떤 것처럼 말입니다. 우리에게 그 배려하는 그것이 결국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그런 어떤 기회를 당깁니다. 오늘 밤에 자고 있는데 하나님이 빛을 쫙 비춘 방에 나타나셔가지고, 그죠? 아무개야 너는 아프리카 선교를 가라. 그럼 안 갈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근데 그러지 않는다니까요. 모든 인간은 그렇게 해요. 그래 하는 못 알아듣는 사람. 그럼 대개는 어떻게 일어나느냐면 그냥 사소한 작은 배려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주안에는 어떤 교회, 그 주안 장로교인가요? 그분이 교수하고 그렇게 하는데 어떤 분이 택시 하시는 분이 이렇게 어떻게 전도 초청지를 나왔는데 이러는 거예요. 보아하니 교회 차원에 갈 사람이 없더래요. 그래서 목사님 새벽기도 차원행은 누가 합니까?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럼 제가 하겠습니다. 그리고 집사님들 명단을 다 주십시오. 그러더래요. 집사님들 명단을 주니까 이분이 그러다 전화를 새벽에 3시부터 전화를 돌리는 거예요. 제가 차원행 가니까 시신자가 차원행 가니까 나오세요 집사님. 나오세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 게 너무 안쓰러워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배려하는 마음이 나중에 이분이 어떻게 되겠어요? 그게 수석 장로가 됐어요. 아멘들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이렇게 보니까요, 정말 무슨 어느 날 갑자기 무슨 뚝딱하고 떨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이 있어. 어떤 마음이냐면 배려하고자 하는 그 마음, 교회를 생각하고 배려하는 그 마음이 다리가 돼요. 그 다리를 통해서 뭐가 건너오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흘러 들어오는 겁니다. 내 방을 내어줬는데 아들을 얻어요. 그 방이 부활의 장소가 돼요. 그 이후로 기근을 피해요. 그리고 그 이후로 잃었던 모든 것들을 회복하는 그런 역사가 있을 것을 이 수녀의 여인은 상상이나 했겠냐 말이에요. 선지자한테 밥을 한 끼 대접하는 것으로 그런 일이 일어날 것을 누가 상상했겠습니까?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이 여인이 가진 복 중의 복은 뭐냐면 세심한 배려의 마음. 이 세심한 배려의 마음을 주님이 눈여겨보시는 것을 기억하고 오늘 우리가 이 한 주 동안 만나는 사람 가운데 막대하지 맙시다. 내게 주어지는 한 영혼 한 영혼은 다 배려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는 그런 문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제 전신제 식사할 때 제가 이렇게 볼 거예요. 누가 물을 뜯어주나
누가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나? 그래서 어느 것 하나 소외된 사람 없는 그런 시간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너희는 끝끝내 우리에게 이름을 알려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를 통하여 그가 얼마나 중이라며 그리고 세심한 배려의 사람인지를 알게 합니다. 그 배려가 결국 그 여인의 모든 근원적인 문제들을 다 해결할 뿐만 아니라 그 여인의 놀라운 이야기는 이 성경에 기록이 되어서 오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됩니다. 주님, 오늘 우리가 이런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세심한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말과 행실과 삶이 쓰이도록 인도해 주시옵시고, 그래서 서로에게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것을 지지 않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왕성해지는 복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많은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소중한 기회가 작은 배려 그곳에 맺혀 있는 것을 우리가 보는 영의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는 그 복을 누리는 자들 되도록 인도해 주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260장입니다. 받은 자여라. 주께서 이 자리에 함께 계심을 아노라. 언제나 주님만을 찬양하며 따라가리니 시험을 당할 때도 함께 계심을 믿노라. 이미 건너서라. 주가 지켜주신 바 모든 밤에도 주의 발은 꼭 인도하여 주신다. 주님이 떠나시니 헤아리기 어렵더라도 언제나 주 떠나네 내가 예수를 아노라. 사랑과 말씀들이 자리에 다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지켜주신 바 어두운 밤에도 주의 복은 꼭 인도하여 주신다. 여기에 다 한번 손을 앞으로 내미시고요, 이 손을 주님의 성김을 위해서 내어줍니다. 내 몸과 내 마음이 닿을 때까지 다른 누군가를 섬기는 이에 세심한 배려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고백으로 손을 내어놓으시기 바랍니다. 고통과 어려움
선을 행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때가 되면 이루리라. 오늘 우리 안에 말씀을 통하여 배려된 삶을, 주님이 우리의 삶을 배려하여 주셔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우리가 죽어마땅한 죄인을 십자가에서 구속해 주시고 부활의 영광으로 나갈 수 있는 언약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이와 같이 또 다른 누군가에게 손을 내밀어 배려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삶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들어 주시고 강건하게 하여 주시며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나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주시는 것을 믿습니다. 이 지혜를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수냄 여인의 이름 없지만 그가 한 시대에 그 엘리사라고는 능력의 통로를 자기 가문 속으로, 가정 속으로 이끌어온 놀라운 일을 오늘 우리가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 가운데 있는 우리의 삶과 인생이 되도록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11점을 구분하여 내 모든 기업과 내 모든 일터와 내 모든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돌려드립니다. 말라기 3장에 약속한 대로 아버지 하나님 누르고 누르 쌀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고 한 그 말씀이 성취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귀한 전에 열매가 떨어짐이 없도록 항초를 금하여 수고를 심은 것들이 30에 60에 100배 있게 시를 맺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하나님 불필요한 지출을 막아주셔서 허망한 곳에 돈을 들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 평안케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의 물을 드립니다.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감사의 감긴 고백을 하나님 받으시고 이 소원을 하나님 받아 주셔서 아버지는 저들의 모든 삶 속에 누웠을 때나 일할 때나 어느 때든지 마음의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령이 강건함으로 육이 강건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시며 하는 모든 일에 지혜를 늘 넘치게 하여 주시옵시고 심지 않은 곳에서도 그들은 하나님의 일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위를 맞아 주 앞에 예물을 드립니다. 이 아들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제까지 삶보다 이의 삶을 더욱더 풍성하고 아름답도록 지켜주시옵시고 배우는 아버지 통해 스스감은 것처럼 출입할 일이 없는 강건함으로 붙잡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성전을 아버지 출입하며 기도하며 예배하는 삶의 왕성함들을 누릴 수 있는 일상의 행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을 위해 심은 열어주는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성경물이 전달되는 곳에서도 교회들이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일천문제단을 쌓고 또한 건축을 위해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우리 주의 아버지는 이곳이 아버지 눈에 보이는 건물이 생겼으나 이제 눈에 보이지 않는 교회가 왕성하게 세워지도록 영혼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사람을 더하여 주시옵시고 영혼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서 가장 많은 세례를 주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소감사의 물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한 해 동안의 모든 수고로움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오니 내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빌어주시고 모든 것을 주셔서 주신 것을 인정하고 높여드립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더 많은 풍성함을 누릴 수 있도록 그의 삶을 점점 왕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의인의 길이 돋는 햇빛까지 점점 밝아진다고 하신 것처럼 아버지 밝아지는 역사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시고 주일원금을 드림을 받아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물질 없어 드리지 못한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며 영혼의 강건함으로 채워주소서. 모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제 아버지는 손을 내밀어 싸우니 주님 이 손을 잡으시고 이 손의 배려와 섬김으로 나아가는 자에게 육신의 건강함이 임하게 하여 주셔서 모든 질병이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음의 깊은 평안이 넘쳐서 아버지 어느 곳으로도 깊어지지 않는 마음이 섬김과 배려를 통하여 나갈 때 하나님 주시는 비밀한 위로와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이 강건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이 항상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하나님 모든 백만은 떠나갈지니라. 모든 백만은 떠나갈지니라. 그 모든 저주의 고리도 끊어질지니라. 역사하여 주심을 믿습니다. 우리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저 전성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마다하지 않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시기까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확증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교통하심과 감화하심이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이 수냄 여인, 그 여인의 배려와 세심한 배려 속에 하늘의 문이 열린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서도 아버지 알 수 없지만 부지 중에 주님을 섬기고 또 섬기는 그 복을 누리고 살기로 작정하는, 그래서 배려된 삶의 건강함들이 넘쳐나기를 결단하는 모든 예배자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